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 성가단, 뉴저지 장로 성가단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임문 목사님이 피곤한 중에 설교 잘하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설교도 하기 전에 뭐 때문에 피곤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지금 한 분 탄생했습니다. 볼리비아,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12살에 가신 정치현 목사님, 메디컬 닥터, 병원 원장이고 그런 분인데,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로 PDC 기독교 민주당 후보가 돼서 이번에 지금 경선에 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 날 투표가 있는데요. 17일까지만 선거운동하고 선거가 있는데, 그분이 제가 섬기고 있는 UPC 교단의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주지원협력단을 조직하고 제가 한 2주 동안 거기 가서 함께 선거 현장을 돌아보고 함께 뛰어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지 소식은 전혀 이분이 거기서 알려지지 않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지금 인기를 얻고, 아마 부정선거가 없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당선될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가 있고요. 부정선거 하면 3등은 할 것 같다. 왜냐하면 2등 할 사람을 자기하고 비슷한 애고 대통령이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돈도 안 쓰고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승승장구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소원 교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소년의 때를 받고 청년으로 도약하는 이 10주년 감사 예배를 축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4분이 권사 임직을 받게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어쨌든 여기서 뵈니까요, 4분이 반처녀 같은데 이렇게 권사 임직을 받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릴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교회 안의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모든 직임은 감투가 아니고 권세를 부리는 데도 아니고, 이 하나님께 받은 직무는 주께 받은 고귀한 직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패는 어디 있는가? 성도의 타락은 어디 있는가? 이런 주께 받은 직분을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내가 상당히 뭐 된 줄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패합니다. 교회 부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이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부패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할 때에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할 일이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할 일이 있거나 성령에 무슨 교제하거나 긍휼이나 자비나 어떤 도울 일이 있거든 이 마음으로 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직임을 받든지 이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도 담임 목사도 해요. 노회장과 또 총회장과 또 미기총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미기총 회장과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계에 있는 200여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 한인 크리스찬들을 풀어서 하는 회장도 세기총 대표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회장했다고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총회장을 했다고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직이지 행세하는 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러 행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무슨 권면할 일이 있든지 남을 도와줄 일이 있든지 성도 간에 교제할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 마음으로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째는 초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심의 마음은 풀어서 말하면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처럼. 제가 이민 온 지가 한 40년은 다 안 되지만 가까이 됐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을 오래전에 나갔더니 식당에 갔더니 식당 테이블 위에 손님들 테이블 위에 처음처럼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내 처음 봤는데 그때 나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저건 우리 건데 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나? 처음처럼은 우리 거예요. 원래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에 처음처럼 항상 변치 않고 우리들이 믿음을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거예요. 그런데 술꾼들이 안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자꾸 뺏기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도 그게 원래 우리 거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갖고 가서 우리는 별로 차지할 거예요.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니. 그런데 이 구원도 구원파가 가져가고 우리는 별로 차지할
차이가 안 되는지 몰라요. 어깨동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 중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동무라는 말도 이북한테 빼앗겨서 우리는 변변히 동무라는 말도 잘 못 써요. 이북에서는 너무 이 좋은 단어를 아바이 동무, 오마이 동무 다 동무를 자기들은 마음대로 쓰고요. 우리들은 그거 쓰면 좀 이상할 정도까지 됐어요. 좋은 것들을 우리들은 다 빼앗기고 있다. 초심, 처음처럼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오늘 처음 임직받을 때 초심은 뭘까요? 우리들이 임직받을 때, 저도 목사 임직받을 때 그랬지만 권사님들도 임직받을 때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권사되면 저 따위로는 하지 않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초심입니다. 또 신실하게 잘하는 표상이 될 만한 그런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들이 임직받을 무렵에 무슨 생각? 나도 권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초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직받을 때 그런 마음도 없었다고 하면 좀 복잡한 것이고, 있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변치 말고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초심의 마음을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나도 권사 됐다고 갑질하고, 장로 됐다고 갑질하고, 목사 됐다고 갑질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패입니다. 목사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 됐다고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초신자들 향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힘주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 처음 임직받을 때 떨리는 마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초심을 변치 말고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 성도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무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마태복음 15장 가운데 보면 21절에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은 본래 흉악한가 봐요.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말짱한 것 같아도 귀신 들리면 목사도 흉악해져요. 장로도 권사도 흉악해져요. 귀신 들리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흉악하지 아니하고 선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자들이 따라가다가 아이고, 저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요청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훈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사이에 앞으로 와서 엎드려 보복하여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기상천외의 예수님의 답변이죠. 그럼 너는 뭐 같다는 얘기예요? 개와 같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이 필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겨 일할 때에 우리는 처음처럼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된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도 변함없이 똑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여인은 상처받을 수 있는, 시험받을 수 있는, 낙심될 만한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를 개처럼 취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시험받을 점이 항상 있어요. 목사도 시험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들면 안 돼요. 장로 오래 하셨어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원사해도 시험받을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 세상에 시험받을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자고 나면 또 달라져요. 시험받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받지 않는 것이 초심을 항상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을 어느 경우든지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마음으로 했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마음으로 말할 때에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편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말고 이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교제하든지 남을 도와주든지 남을 가르치든지 내가 설교하든지 항상 내 입장에서 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가운데 보면 무슨 일을 권면을 하든지 뭐 교제를 하든지 도와줄 일이 있든지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구하고? 그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2절 안에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4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편의 마음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얘기할 때 상대편을 배려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얘기해. 내가 보기에 저거는 미장원 가서 훅가시도 놓고 멋있게 하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어울린다. 그러면 아이고 어떤 미장원에서 그렇게 하고 왔어. 그게 아이고 거기 다시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서 미장원 가서 멋 내고 왔는데 그렇게 핀잔을 주면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본바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은 그와 마음을 합해서 그와 같이 뜻을 합하여 4번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입장을 저쪽 편의 입장을 생각하라. 오늘 유달리 예쁘네요. 돈 들인 것 같고 모양 낸 것 같으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그렇게 말해줘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편에서 항상 교제할 때 말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만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나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제하고 돕고 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교, 우리나라가 선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한 40년 전에 타이완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지를 제가 한 40여 나라 다니면서 선교지를 두루두루 많이 보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들이 열정도 있고 그래서 선교도 잘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에서 많은 배신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심지어 아까 여기 나와서 축하했던 미얀마의 김균배 선교사님 같은 분도 현지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빌딩도 신학교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냥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요. 우리 이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 선교학적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의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들 한국 사람들 우리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하면, 대개 후진국에 가서 선교하면 뭐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고 뭐 옷도 나눠줘야 되고 뭐 나눠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눠주면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는 자의 입장에서 우월의식, 갑질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인 것 같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이 빵이라도 한 조각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태도나 언행 심사가 그와 같아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텐데, 우리는 행세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주는 자다, 너희들은 받는 자다, 이렇게 하니까요, 먹고도 두고 보자, 기회 보자, 그래가지고 배신도 많고 실패도 많아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자, 가르치는 자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의 우월감이나 갑질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들을 배려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마땅한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목사도 그렇고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갑질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목회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 다 희생, 헌신, 봉사,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성원들이 있으면 목회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로부터 모든 임직자들은 배려하고 갑질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화나실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수포갑이에요. 갑질을 하기로 말하면 주님보다 더 큰 갑질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일꾼 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일하면서 다투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 일할 때 경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진실한 것은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다툼이나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또 뭐예요? 부풀려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네.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자꾸만 부풀려요. 네. 값이 별로 안 나가는데 값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네, 거품을 많이 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4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할 때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소원 교회가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내 소원을 이루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 기쁘게 하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부패원이.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할 때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요. 이 마음을 갖고 일해라. 5절에 뭐라고 했어요? 곧 이 마음은 처음 마음도 되지만, 처음처럼도 되지만, 초심처럼도 되지만, 그대 마음처럼도 해야 되지만, 세 번째는 곧 이 마음을 품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있고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동등하다고 행세해본 일이 없어요. 본래 그는 주권자지만, 주인이지만, 우리가 주여 할 때 주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종처럼 했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같이 됐다고 했어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사람과 같이 됐다.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일한다면, 또 어떤 기관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세, 행세하는 자리가 아니고,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희생, 봉사, 배려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일하면 우리 모든 기관이,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주소원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후배 목사들에게 갑질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지금도 철이 들어가지만 선교하기 전에는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후배나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 배려하고 잘 인도하고 그래야지,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설교할 때도요, 늘 교인들 듣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특별히 토요일 날 저 혼자 회개하며 울 때가 많아요. 제가 울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 듣는 교인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네. 왜? 설교자는 먼저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상. 우리 교회가 신선해지려고 하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는 신선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주소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때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갑질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낮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거나리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